마가복음 1장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1장) 21절로 우리가 28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범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나이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 권위 있는 세교인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는 발걸음마다 나타나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교생활의 어떠한 습관적인 예배의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실제 성전된 우리가 운바내내는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모아서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형편사정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지금 5번째인가 6번째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듣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있는 거 동영상 들으셔야 이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개관해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것을 회당으로 끌고 가요. 마태는 문둥병이라는 산상수훈을 딱 가르치고 나서 문둥병을 첫 번째 사건으로 세팅하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회당에 대해 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가르치는데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푸뉴마죠.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이 실제적으로 축사되어지는 일들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스가랴 13장 2절 그날이 오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것이며 의도적으로 스가랴 12장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오실 메시아라고 이 더러운 영이라는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영 거짓 선자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절로 내려가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너희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새 교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말이 그냥 가르친다 디다스코지만 실제 히브리어의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토라예요. 새 말씀이다. 새 율법이다. 새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훈 가르침으로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사람들이 새로운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새로운 토라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뭐 힐렐 학파는 힐렐, 가말리아 학파는 가말리아, 자기 사람이 가르친 교훈과 전통을 가지고 가르쳤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끌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인지는 몰라요. 토라라고 새로운 토라다. 전혀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에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이 자리에 본래 선지자도 없었어요. 선지자의 대체용이 누구였냐면 소피스트나 헬라 철학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돈벌이로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철학과 논리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토라를 가르친 것들이 아니라 자기 선생의 가르친 교훈을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이제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는 의도였는데 이제는 배가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들. 안식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람의 그 성경 말씀을 주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말도 안 될 정도의 주석해 놓은 이곳에 사람이 묶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이유는 에레미야 우리가 배웠던 건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새 교훈, 새 토라라 했을 때 에레미야 우리가 가보죠. 그래도 봐야죠. 31장에 보시면 구약 1102쪽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새 언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새 교훈 새 토라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새 언약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는 새 교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 교훈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 전에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뭐예요? 새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게 낫겠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니? 하나님이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법도와 윤리와 규칙이 있어. 각 나라가 악법이든 그 선한 법이든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도덕과 기준들이 있어. 모세야 가서 한번 물어봐. 백성들에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든 백성들이 하겠다라고 동의해요. 그래서 20장서부터 이제 언약을 19장서부터 맺어서 24장까지의 언약의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반 쪼개는 거예요. 어기는 쪽이 쪼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약을 맺는 순간 이제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이제 맺어졌어요. 이제 맺어진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대로 살면 어떤 상황에 걸려도 무한 책임이다. 그래서 만군이라는 말, 만군의 여호와라는 뭐예요? 군대적 용어예요. 너희의 전쟁의 무기나 군사력이나 어떠한 전략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내 전능자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가 이게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무함대로 책임진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아마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조금 더 몇 주 더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모세와 같이 그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게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모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39권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AD 300년 전까지는 무엇이 기준이었다?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눠서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과물이에요. 그렇다고 신약 독립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내게 나온 이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라는 이 제사 제도를 이해 못하면 예배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수준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예자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 예배를 이해하려면 내게 나와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 피 흘림이 있어. 곡식도 소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핏값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나갈 때는 값이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거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예배라는 걸 이해하려면 최소한 내기가 뭐 제사 드리고 복자 아니요. 그 내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 시대에 지금 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쪽으로 가시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럼 신약 시대에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정리해야 돼요. 그럼 내기 20장, 26장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봐요. 3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따는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의 땅에 완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누가 책임질 거다? 전능자, 창조자가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헬라적 사고는 청종하는 거 행하는 거 따로인데 청종한다는 말은 이 안에는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을 볼 때 듣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는 뭐다? 행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으로 어둡고 생명이 쇠케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에게 대적이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하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면 무한대로 내가 책임질게 천대까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내용인 이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폐병, 열병, 어둡고 파죽하는 거 다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대적의 전쟁 나가도 다 패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랑의 징계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지금 뭐 하겠다?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저주가 아니라 사랑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저주가 뭐예요?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에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아무리 농사 짓고 벨 일을 자해도 산물이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니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라. 과실수 열매 안 맺힌다. 수많은 노하우가 있고 완전히 걸음이 좋다 할지라도 절대 맺을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징계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7배 49배예요. 그 죄악이 뭐예요? 징계가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어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소유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7의 3성 363배. 25절 그 징계가 뭐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전쟁 가운데 연병 가운데 징계는 못 알아들었어.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죄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7의 4승이에요. 2500배 정도예요.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랑에 매일 때도 못 알아들으면 어느 정도 저주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의 태를 먹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될 때까지 저주했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이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나와 있는 내기 26장의 말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 옛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어떤 건지를 1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모든 38년 39년 됐을 때 에발 삼산과 그림 심산에 6집바씩 놔두고 신명기 34장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는 이제 지금 40년 가까이 출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의 썬머리예요. 그 전체의 썬머리라고요. 그러면 신명기 보세요. 28장으로 가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그 중에서 지금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나누고 지금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다.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다는 거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걸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뛰어난다는 이 엘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신적인 존재한테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너희가 종이었는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거야. 전제 조건이 뭐다?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40년 동안 일을 했니? 옷을 사 입었니? 농사를 졌니? 누가 책임졌니? 하나님이 책임졌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실제 40년 경험한 이들을 6집바씩 놔두고 지금 이들이 하늘과 땅의 증거를 세워놓고 모세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읍에서도 복, 나가도 복.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모든 짐승까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 소속된 땅과 짐승과 피조물까지도 복받는다는 거야. 7절부터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소로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지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안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꾸일자로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반죽거리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상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40년 동안 가까이 가르친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산다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40년간 책임질게.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20절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혼란,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겠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면하게 할 것이며 내 머리에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지금 똑같은 얘기 4개 하고요. 4개 나온 말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땅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마지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올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예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 것으로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겠대요. 맹인이.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질병 갖다 때려 붓겠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좀 넘어가 보세요.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53장 보세요. 53절. 내가 적군에서 에어세고 명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뭐를 먹는다?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중에 오냐고 연약한 남자까지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에서 에워서고 명예를 쳐서 곤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오냐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오지 아니하던 자라도 엄청난 부자인 이 아내가 이 정도로 살았던 이가 어느 정도예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의 눈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서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가 가져가 내 몸에 어떻게 된다? 들어붙겠다. 61절.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때려 붙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지금 뇌익이나 신명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무한대로 책임질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주? 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저주를 하겠다.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때려 부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저주의 모든 것들을 부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62절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도 얼마 되지 못할 거다. 이것이 지금 28장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29장에 무엇을 하냐면 모압 언약을 맺어요. 이 모압 평지니까. 모압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신의 산에서 맺고 다음 세대들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 언약이 유효하지만 모압 언약이라는 걸 해요.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의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과 소집하고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요. 얘기하고 나서 보시면 10절에 와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친족에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기본 족속이죠. 물 깃는 데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맹세는 어떤 맹세라냐면 할라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저주를 받을 거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의 맹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명세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는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앞에 나온 맹세는 어길 시 그 저주가 내게 임할 거라고 각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 세운 것이 아니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의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 금의 우상을 보아니라.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그 민족친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주와 쑥부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서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같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으리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말하자면 지금 29장은 모압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했던 이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장을 보세요.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말하자면 신명기 28장이나 내게 나와 있는 그 축복과 저주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야. 모세가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가. 어떤 일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말씀대로서 저주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심판이 이르거든. 2절 나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공의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라.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끌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해.
바벨론 아수로 포로 끌려갈지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산다면 하늘 땅 끝까지 쓰더라도 다시 어떻게 되겠다?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넘어가 보세요. 11절 보세요. 30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네. 모세는 40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을 가르쳤어요. 지금 모세가 말한 토라 율법을 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누가 행할 수 없다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논리예요. 율법을 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왔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레위기 26장이나 28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 38년, 39년 때 일어난 음행한 일이에요. 우상숭배가 간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2,000명이요?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다고요. 네. 땅이 산채로 갈라서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헛소리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을. 형제가 부모를 자식을 쳐 죽여버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언약 안에서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금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네 입과 마음만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누가 가르쳤냐는 거죠. 이건 저주의 문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관, 토라라는 이 기준이 안 세워지면 신약의 은혜는 아예 뭔지 몰라요. 은혜조차 이응자도 모르는 거라고요.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새 언약 에레미야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로운지 알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분이 무한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든지 메추라기를 날리든지 모든 무한대 책임이라고요. 근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잘못된 관이 세워지면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자기 해석대로 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신천지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이단 종교들도. 그럼 우리가 정통 기독교예요. 정통 기독교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수백 명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 찾아내 보시라고. 안 지키면 지금 이런 저주가 벌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이걸 지킬 수 없어서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에 속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다 때려 죽이겠대. 그럼 믿지 말아야지.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켜서 주님이 오셨대.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와 레위기 26가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아간이 되어졌던 야 그 첫 예물 건들지 마라. 건드는 동안 온 가족이 쳐 죽임을 당해. 법이에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스불 나팔이 나머지 8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돼.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봐줘야지. 싸그리 쳐 죽여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4차에 걸쳐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그분의 공의와 의를 딱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일지라도 피눈물이 나도 하나님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법이다 했을 때 이 법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전능자가 만든 법이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우리를 옛사람 아담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울타리에서 살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의 울타리가 법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이상하게 묶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5절 보세요. 30절.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야,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우상 숭배나 죄를 지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켜줘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언으로 삼고 내가 지금 34장에 걸쳐서 말한 이 말의 증인이 누구다? 하늘과 땅 자연계가 증인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에 생명.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야. 어떡할 건데? 생명, 복, 사망, 저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야. 말씀대로 하는 화와 저 누가? 사람이 손봐요? 하나님이. 전능자 속이겠어요? 속일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언약의 내용. 그러면 로마서 3장 가보세요. 3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정의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과이나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어떤 죄? 이 죄는요, 원죄, 아담의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이 복음의 피 흘리기 전에는 아직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동물 제사로서 대처했을 뿐이지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죄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이방이나 죄인이라는 이 근거는 뭐다? 아담의 죄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왜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어디까지? 계속 12, 13, 14, 15, 16, 17, 18절까지 계속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흐르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19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이제 가장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라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는 ጼ데크라는 말은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하고 장사해서 성령 받는 것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두 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면 문맥을 보면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의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할 때 이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됐던 내 죄에 대해서 완전 처리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한 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미치느니 하나님의 의가 뭐다? 차별이 없다. 이것은 이제는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이 의는 이방이나 이스라엘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떤 죄, 아담의 죄는 아직 처리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어. 동물의 피로서는 그 아담의 죄를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어떻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 화목제물이란 뭐예요? 화목이란 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모든 관계에 틀어진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화해는 속은 똑같은데 속은 열받는데도 입으로는 립서비스 해서 이건 화해예요. 화목은 깨어진 우정이 회복되다. 안에 겉이나 속이 1도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걸 화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깨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죠. 간과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송판지 가서 눈을 가렸다. 분명히 아담의 원죄가 있는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아담의 죄에 대한 부분을 눈 감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죄에 대한 걸 십자가에서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원죄에 대해서 요구하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이 없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 가지고는 그걸 지킴으로 그가 의롭게 되지 못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지. 왜요? 원죄를 요구하니까 율법 가지고 원죄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 말이 아니라고. 이 문단과 단락 전체를 봤을 때. 다시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눈 감을 필요가 없죠. 완전히 죄를 처리했으니까 원수마귀가 요구해도 다 처리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토라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토라의 근본적인 뭐예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건 구약에서 이 할례도 어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나중에 15장 17장 정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까지 했지만 이삭부터는 8일 만에 할례인데 얘가 뭘 알아? 이것은 15장 17장이 정리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보세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방이나 헬라이나. 다시 이 말을 또 설명해요.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행위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말을 지금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게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단락사에서 계속 단어를 바꿔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에요. 20절 다시 보세요. 그런 자랑할 것도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 어떤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부활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믿음의 의.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죠. 좀 더 가보세요. 27절에 28절에 또 설명해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부활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나. 그러니까 29절을 30절 똑같이 다른 표현을 해요. 할례자가 유대인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이 모든 과정의 복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세운다? 굳게 세워. 왜 믿음이 굳게 세워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딱 하나 한 가지 그 아담의 원죄에 대한 문제. 원죄도 이것도 이제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죄라고 나와 있죠. 아담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라 완성해버린 거라고요.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파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완성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모세에 줬던 이 율법이 네 개의 모든 제사를 가지고도 동물이나 소재를 통해서 절대로 이 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원죄에 대한 처리를 하러 온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어. 도리어 율법은 어떻게 된다? 굳게 세운다. 이 3장에 나온 말을 4장, 5장, 6장, 7장에서 또 설명해요. 사도 바울. 이걸 또 아주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구약의 모세 때 살았던 모든 이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은 모세는 뭐 한다?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고 입과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하면 저주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처리해서 이제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떻게 된다? 다 요구할 거다, 원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지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뭐 요구하겠다? 원죄에 대한 죄값을 율법으로는 치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게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 1장서부터 8장까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까지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지금 3장 4장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됐는지, 이건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되지 않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진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원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끌고 온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합시다. 우리